네, 우리 이렇게 같이 이사야의 전체 흐름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안내한 리딩 지저스가 이 이사야서가 참 방대하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것, 우리 삶에 대한 그 저주와 재앙들, 이거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시는 또 왕에 대한 부분,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사장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또 간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저 부활로 이끄는 그 제사장은 죄를 짊어지게 하는 제사장, 그리고 부활로 이끄는 왕, 이렇게 쭉 리딩 지저스가 설명을 하고 이끌고 왔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흐름으로 리딩 지저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모든 걸 다 증거하는 그런 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또 같이 체험할 수 있지요. 우리 현장에 문제가 있고, 우리 현장에 부조리가 있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믿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기는 이번 리딩 지저스 통해서 답을 얻고 그리고 이기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자, 교재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것이 같이,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가 있다.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선지서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이 되어서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그 백성을 중보하는 자입니다. 자, 성경에는 선지자의 임무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을 언급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처럼 점치는 자나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참 선지자를 모셔야 된다. 14절입니다. 내가 쫓아야 될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참 선지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선지자는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무리 중에서 조언 받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죠. 같이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인도의 길을 가르쳐준다. 쉽지가 않지요. 이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애초부터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더 쉽지요. 하지만 이것도 외부의 전문가가 진짜 확실한 전문가라면 이거 이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발람과 같은 자들 말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한 자고 해서 아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 그들이 따라야 될 선지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선지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가 구약 성경 모든 선지자의 전형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사람, 실패했던 사람, 약했던 사람, 이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나아가 후대에 오는 모든 선지자는 모세에 비추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순례자, 그 다음에 구석에 있는 자들, marginalized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래서 그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다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했듯이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 모세가 인격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대단해서 그렇습니다. 언약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후대의 선지자들도 언약을 깬 백성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인도했습니다. 언약에 경고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후대 선지자 입에도 자신의 말씀을 모세 같은 사람에게 넣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방법과는 달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 말에 권위가 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린 모세 오경에 이 권위를 주셔서 백성에게는 선지자의 말이 옳은지 판단한지 기준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모세오경의 말씀 율법의 그 기준에 맞는지 항상 판단할 수 있도록 했지요. 선지자들에겐 사역의 토대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모세오경을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았지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주신 이 모세오경, 그 모세가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딱 완전히 모든 걸 완전히 이룰 선지자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너희 중에서 일으킬 거라 하셨지요. 하지만 모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4장 10절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은 모세 오경이지만은 하지만은 그 이후에 모세를 따라 기록되면서 첨언된 것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이 선지자의 글로 첨언이 같이 오디션으로 주회가 같이 붙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 동안 줄곧 모세 같은 한 선지자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기를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이 빛났지요. 그렇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거룩한 영광으로 빛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명령도 모세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명령을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명령에 직접 대응하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한 선지자에 있습니다. 이 연결은 동일하게 사도행전 7장 37절에 스데반 집사도 이야기합니다. 7장 37절에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대한 말씀이죠.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이 모세,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 선지자, 바로 이 모세와 똑같은 한 선지자, 모세의 모든 걸 완성한 한 선지자죠.
예언의 성취는 약속보다 더 완전하고 깊고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여러 선지자 중 한 명이거나 위대한 한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듯이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 말씀하셨다면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 후사의 대표가 뭐냐. 왜 그러냐. 그 후사를 이끄는 자가 바로 천사를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천사 동원권이라고 옛날에 불렀습니다. 천사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보다 완전히 뛰어난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 하늘도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일은 모세에 대한 연관성을 선지자로서 보는데 가장 그 모세 같지만은 모세보다 못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때가 언제 시대냐? 남유다가 왕국이 몰락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약에 따르지 못했다라는 심판을 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부분을 레슨 2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로부터 약 18년 후 기원전 722년에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시대에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유다. 그래서 우시야 죽었을 때 좀 시작해서요. 이때 이스기야까지 그리고 므낫세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우시야 왕 때쯤에 태어났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우시야 왕이 사망한 기원전 740년쯤에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국의 우시야는 전반적으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치 말년에 성전 향단의 분향을 하려다가 교만함으로 향단의 분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도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0년 이상 통치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수르 나라의 거대한 손길이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새로운 왕 디글렛빌레셀 3세가 등극하면서 말년에 이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게다가 유다 왕국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왜냐하면 다 살아남고자 자기 밥그릇만 챙기니까 억압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백성이 하나님과 여호와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문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공했던 문화들, 영적인 그 문화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경제 문제 어렵다, 그 삶이 어렵다, 그러면 예배부터 소홀해집니다. 왜냐? 자꾸만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심판이 더 가까웁니다. 빨리 회복하려면 예배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급한 거가 무엇인지 많이 놓치지요. 그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사야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을 거쳐서 손자 아하스 왕 때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더 악화됩니다. 점점 더 급한 일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언약을 놓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략하자 아하스 왕은 여호와를 믿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거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렇겠습니까? 이때부터 유다는 사실상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아람 왕 피하려다가 아수르의 종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아람은 곧 있으면 아수르에 또 같이 망하지요. 왕이 오른 히스기야, 그 다음에 있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집권 첫 해에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실시하면서 독립을 추구하지만은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산헤립이 체계적으로 유다 지방을 점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시자 산헤립은 도피하고 히스기야는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이미 유다 땅 대부분이 산헤립이 18만 5천 명으로 완전히 유다 지방을 다 왔기 때문에 exploit, 완전히 약탈을 해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지요. 히스기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의 이 이사의 마지막 왕입니다. 왕이 오르면서 유다는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므낫세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언약으로 예배드리면서 지내니까 망하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지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유다를 아수르에 종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신들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성전 마당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불에 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오염되고 유대 정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의 몸을 톱으로 갈라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기는 유다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추악한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선한 요시야 왕이 이어서 등극하여서 선정을 펼쳤지만은 므낫세 이후부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불가피한 지경이 됐습니다. 멸망이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선포된 이사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또렷하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에서 39장, 40장 전까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요. 그리고 뒷부분,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주석가 베르웹이라는 우리 박사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이사야 전체를 7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열왕기 내용을 그대로 담은 36장, 39장을 이사야서의 중심부자 전환점으로 삼고요. 이 부분을 다시 둘로 나눴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우리 리딩 지저스의 부분에 나오는데, 그지요? 그래서 36장, 39장이, 무엇이냐면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딱 중앙에 두고요. 그 전에 심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위로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줍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이야기인 36장, 37장은 아수르의 위협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사야 전반부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8장, 39장, 이 히스기야의 발병, 그리고 회복,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을 영접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열왕기서에 있던 같은 내용이죠. 이사야 후반부의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을 예시합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복음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린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먼저 6장, 그리고 40장, 5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장입니다. 실패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방문했던 중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부르심이죠. 심판 중에 부르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흐름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 성경 통독 모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엄이었습니다. 위엄.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의 방을 가득 채우고 빛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한 환상을 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서 항상 있게 했는데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게 만들었는데 향과 연기만 가득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위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처럼 만들고 반짝반짝하는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 진짜 반짝이시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위엄이죠. 자, 이사야에게 왜 이런 환상이 필요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은 상황에서 진정한 왕, 살아있는 왕, 실제적인 왕의 모습을, 위엄 있는 모습을 백성에게 알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세상 권력을 자기 뜻대로 들어 사용하시고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위엄에 견줄 때 이방 나라들은 양동이 속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진짜 보석을 뛰어넘는 빛이시고요. 그냥 그 향 연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임하는 진정한 위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살아계심입니다. 두 번째, 이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서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해 찬양하는데요. 히브리에서요, 반복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진짜 이사야서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거룩이 찬송 부르면요, 3번 항상 합니다. 성부 성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굳이 일부러 예를 쓰면서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만 항상 3번 합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했던 부분이 오직 여기인데요. 그 거룩에 3번 됐기 때문에 우리도 3번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3번이니까요. 거룩으로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서랍들에게 둘러싸인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이 뭐냐? 반역하는 나라에게 둘러싸인 거룩하지 못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 거룩을 누리지 못하고 반역하는 나라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다. 셋째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만민과 세상에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할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시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영광이 만민 앞에 드러내서 영광이 덮이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 자체이시며 영원한 비침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거룩에 대한 이미지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더 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 반역하는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도요, 하나님의 거룩은 여전히 거룩합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게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영광, 이 거룩이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 바로 영광인데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덮어버리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한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됐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언약의 저주를 다른 백성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정말 남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요. 자기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인 여러분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같이 선포하려면 동시에 거룩하심도 같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짜 왕제장 선지자의 심판하신 능력과 구원을 동시에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시에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되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이사야가 발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사야는 자신이 이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의 죄가 그의 죄책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종교인들은 종종 자신이 남보다 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종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전도 캠프 가면서요, 불교 갔거든요. 갔는데요. 자기가 나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막 하게 하려고 그 죄나 저주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존재로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모든 종교는 마치 죄수가 자신이 다른 죄수에 비해서 살인을 덜 저질렀기 때문에 석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씻어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전히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자 앞에서는 결국은 다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할 자로 보았습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습니다. 천사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에게 다가와 그의 입술에 대는데, 이때 불타는 숯이 화상을 입히지 않고 오히려 그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준비와 정결함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시고 정화된 남은 자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넘치는 열정으로 이 일에 자원합니다. 앞으로 하실 일에 같이 참여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이사야 6장을 읽을 때 이 결단에서 멈추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들어왔다면 말씀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지를 깨닫지 않고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심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노력이 결국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나까지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전합니다. 그의 질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복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이후에 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에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백성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시며 백성은 나무처럼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도 메시지하고 비슷하지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동시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전달하는 자, 동시에 대표자입니다. 그는 백성처럼 입술이 부정한 자지만 그의 죄는 제단에서 핀 숯으로 제거되고 깨끗해졌습니다. 백성은 하나님 심판을 받겠지만 선지자가 정결해진 이 경험,
다른 결론을 기다리게 합니다. 거루터기에 해당하는 최소한 사람들이 이사야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 정결해달라고 구한 다음에 그들의 죄도 정결해져서 정결한 자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 6장은 심판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전도자에게 하는 흐름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하는 모든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40장입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거루터기로 일으킬 것을 말씀 소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39장까지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사야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지요. 40장은 유배기에 이스라엘이 던졌던 두 핵심의 질문을 다룹니다. 1절에서 11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는가? 26절까지는 우리의 추방은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들보다 우리의 추방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들이 더 강하다는 증거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 30절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첫 구절부터 이 분위기를 서론이 나옵니다. 이 서론이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메시지는 결론처럼 돼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강조했듯이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처럼 하는 서론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강렬한 소명을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습니다.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임재에서 분리된 듯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어지지 않으며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깨어졌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값을 배로 받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가 정확하게 치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죄값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죄값은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치러지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그 죄값을 자기들이 선조들이 고통당함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했던 것이 고난당한 종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회복을 주시는 왕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보여집니다. 이 장면은 왕이 방문하기 전에 기술자들을 먼저 보내서 왕이 순조롭게 오도록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그러면서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서 준비를 시킨다. 그래서 회복의 준비를 시킨다라는 것이 40장에 나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증명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전에 어떠한 책략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모든 강력한 힘으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약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시온과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로 바꾸어져서 주변 도시들을 위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권능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어려운 때를 신실하게 견딘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한 온유한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의 양들을 보호하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40장에 계속 흘러나오지요. 자, 이런 주제가 12절에 3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26절까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31절까지 여호와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40장 전체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는가? 라는 답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게 느껴졌다.
하나님께 쫓겨났다고 느껴지지만은 이들에게 위로합니다. 삶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매우 아끼시고 공경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구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오는 역사상 기록이 없는 일조차 행하십니다.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대하며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한 자로 곧 오신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들이 있는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자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죄의 아픔을 느낀 자들,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이 40장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 40장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53장이죠. 53장으로 연결됩니다.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승리하는 방법, 어떻게? 그죠? 이사야 53장은 그 영광과 승리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다. 놀라는 방법으로 될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고난은 받는 종입니다. 고난 받는 종을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까지는 교차대구법을 씁니다. 그래서 전체가 석절씩 5단락으로 날리고 가운데 단락이 전환점으로 배열된 구조입니다. 교차대구법. 마치 노래를 하듯이 시를 쓰듯이 하는 이 설명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그 느낌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52절 13절 부분이요. 53장 10절에서 12절하고 딱 승리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똑같은 의미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53장 1절에 13절 그 전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 그 이후에 그 전에 있는 53장 7절 9절이 고난받는 종 현실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은 딱 중심 고난의 이유 딱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난받을 시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답이 나타날 것이다. 그림 나오는군요. 종의 승리, 고난받는 현실, 고난받는 종의 현실, 고난의 이유. 이거는요, 사실은 이 내용들뿐만 아니라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을 예전에 우리 성경 신학 교수님과 그리고 조지 신학 교수님과 같이 이거를 같이 했었거든요. 일부러 히브리서 일일이 보여주면서 대조를 시켜주셨는데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종이 다 받아서 그래서 승리할 것이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현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가 해결해 줍니다. 고난받는 종이 해결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여호와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에 순종하고 고난받는 종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승리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참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이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종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다면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승리는 고난을 뜻합니다. 우리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놓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처럼 구원을 줄 수 없지만은 이 방법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복된 소식을 세상까지 전하게 하심으로 전도를 통해서 승리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자의 삶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의 작은 고난을 통해서 현장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재앙 시대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현장을 살립니다.
이것이 고난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신실한 새 예루살렘을 바꾸시고 영광에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우리 성경 모임 시간에는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거를 같이 해결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모르면 밑으로 좀 스크롤 하겠습니다. 모세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구약 성경 모든 선지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듯이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가 뭐였지요? 한 선지자. 예. 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한 선지자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 너를 위하여 나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래서 중보자와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완전한 중보자,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죠. 참 선지자이십니다. 저 같으면 참 선지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참 선지자이십니다. 자, 이사야의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두 번째는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39장까지 있죠.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있습니다. 백성의 제가 여러분과 보겠습니다. 백성의 죄는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겠지만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시며, 백성은 나무처럼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루통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이사야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 정결하게 하달라고 구한다면 그들의 죄도 깨끗해져서 정결한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와 정결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이 정결 이후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여호와를 기대하며 의지하고 기다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소식은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자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죄의 아픔을 느끼는 자들,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종은 왜 그 부당한 고난을 받을까요?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종은 또 어떻게 이것을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 유일한 답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 원죄에 대한 부분, 아픔, 괴로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셔서 2배로 갚아서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와 이사야처럼 동참합니다. 고난받는 종자와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현장에 던지면서 나도 심판의 메시지를 나 자신에 던지고요. 그거는 고난받는 종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나도 고난받는 종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언약 붙잡는 거지요. 그래서 원죄 문제 해결에 대한 완전히 언약적 한을 가지고 답을 내리고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승리를 소망으로 같이 가지면서 진짜 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이런 고난의 현장,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 현장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같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우리 이사야에 있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참 전도자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인도 받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